주일입니다. 주일이면서 17년도 마지막 하루를 보내는 귀한 날로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매우 의미가 있고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한 해를 선물로 받았고, 달리 이야기하면은 사명으로 부여받아서 다 살고 마지막 하루를 이렇게 주의를 지키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1년에 대해서 보고하고 결산하며 하는 영광을 돌리는 이런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각자가 다 스스로 느끼는 내용이고 잘 알고 있는 그런 일들이 된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 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면서 그냥 훌쩍 떠나신 것이 아니고 10명의 종들에게 그 열 문화를 한 문화씩 각각 나누어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명령하시면서 떠나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문화는요, 은전의 헬라 은전의 명칭입니다. 그런데 한 문화는 어느 정도냐면 100드라크마라고 그렇게 다시 환산할 수가 있고요. 그 드라크마는 1드라크마는 1데나리온과 같아서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100드라크마는 100일입니다. 100일. 노동자가 100일 일한 것이 한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들은 이 문화를 받은 종들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의 위탁을 받은 자들로서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될 종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위한 종,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복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일한 것에 근거해 가지고 더 많이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네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첫째의 사람은 바로 귀인입니다. 말씀에 왕위를 얻으려고 먼 나라로 간 귀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귀인은 뭡니까? 귀한 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으로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 귀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귀인이 왕위를 얻으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은 만왕의 왕 되심에 대한 말씀이고 그런 지위와 권세를 지니고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성부와 성자, 성자로서 그 동등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셨던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자리에 오셨고 고난의 삶을 살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형벌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런 일을 당하시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일인 것이죠. 그분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40일 동안 부활을 증언하시고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그분의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 되신 내용을 말씀해 주고 그분의 진정 왕권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왕위를 얻으려고 먼 나라로 간 이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7장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아멘. 제자들 너희들과 함께 조금 더 지내다가 나를 보내신 그분에게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몇 시간 있다가 가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공생의 기간 중에 이제 남은 그 시간들 또는 그런 세월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이 공생애를 마치게 되면 결국 부활하고 승천하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것에 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단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했고, 가서 이 거처가 다 준비되면 다시 너희들에게도 올 것이고 와서는 너희를 나 있는 그곳으로 데리고 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서도 가신다고 말씀하셨고, 가서는 너희들의 거처, 즉 천국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셨고, 때가 되면 너희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다시 온다. 재림 예수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분은 그런 상황에서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에 주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부활하고 승천하여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고 거기에 중보자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꼭 보좌 우편 오른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권세의 자리, 그리고 능력의 자리, 곧 하나님의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왕위를 얻으려고 먼 나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본래의 자리로 가셨다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이고, 다시 오시면 뒤의 말씀에도 이어지겠지만은 그때는 너희들의 삶의 내용을 근거해서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서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조직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직사회인 세상에서는 항상 어떤 조직이라 할지라도 그 조직에 대하여 다 찬성하고 좋아하고 한 맥에 같이 있지는 않습니다. 꼭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그 반대 세력은 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세력은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 자기를 미워하는 무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곧 그 당시에 유대인, 즉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 촌뜨기, 그는 메시아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나사렛 예수보다 자기들이 더 본질적이고
자기들이 더 훌륭한 위치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런 자들이라고 스스로 평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즉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런 내용은 달리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그보다는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좋아야 되고 그보다는 내가 더 우위에 있고 하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남이 잘 되면은 이것이 왠지 못마땅스럽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얘기처럼 배가 아픈 거예요.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파. 아, 참 그분이라도 잘 되니까 참 복이 좋다.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마음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훌륭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해야 되고 하는 이런 논리는 주인이 왕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바로 주인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신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화로움에 있고 우리는 그 주님의 영화로움 때문에 우리 또한 영화로워지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남에 대하여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항상 보면 그런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말하게 되죠. 그런데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은 사탄의 무기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많고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사탄의 이용물이 되기에 쉬운 겁니다. 오히려 그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이 잘 되면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직장이 잘 되는 건 사장님만 좋아지는 거고 나는 뭐 맨날 그냥 그런 거지요. 그래서 그냥 사장님만 좋아놨네 이런 식이에요. 안 그렇잖아요.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속된 말로 망해, 안 돼. 그래서 그만 직장이 문을 닫아야 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장을 잃는 거예요. 직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직장이 그만 문을 닫게 되면 나는 일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직장이 잘 되는 일은 내가 잘 되는 일이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주님이 영화로우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잘 되는 거, 뭐 주님이야 잘 되는 게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그 주님에게 속한 내가 영화로워지고 내가 잘 되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한 사람들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어떻게든지 올가미에 걸려들게 하려고 하고 그를 심지어는 낭떠러지로 밀어뜨려 죽이려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의 어떤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별별 요상한 질문들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질문을 하고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관계에 무너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그들을 압도하셨고 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신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매하게 사는 이런 종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욕심, 내 혈기 그것은 제거되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엉뚱한 생각 속에 엉뚱한 논리를 펴는 일은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을 살아오시면서 끝자락에 지금 우리가 있는데 그동안의 일들을 뒤돌아보게 되면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조금 더 말씀을 전개해 보게 되면 세 번째 사람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는데 칭찬받고 상급받은 충성된 종들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신 주인이 말씀하십니다. 심판주가 되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다고 말합니다. 착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뭔 일을 하고 나서 아이고 참 잘했네요,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런 내용은 누구나 듣고 싶어하는 일이고 그리고 들으면 괜히 기분 좋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일을 이렇게밖에 못했느냐고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섭섭하고 또 낙심이 되고 그리고 안 좋게는 짜증이 나겠습니까? 일을 했는데 일한 데 대해서 칭찬은 못 받고 책망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1년을 살아오시면서 이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데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심판주로 말씀하실 때 잘하였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복 있는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잘하였다, 잘했으니까 잘한 겁니다. 잘하지도 못했으면서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일을 원한다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또한 착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착한 종이십니까? 악한 종이십니까? 어떤 종이십니까? 끝자락에서는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 됩니다. 결산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올해는 올해인 것이고 내년은 내년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올해 못했으니까 내년에 해야지. 우리는 그런 삶의 논리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는 또 다른 하루가 아닌 겁니다.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이죠. 올해는 올해고 내년은 내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기에 이 해의 끝자락에서 2017년도를 착한 종으로서, 잘한 종으로서 그렇게 마무리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충성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은 같았어요. 한 문화씩 똑같이 받았어요. 10명이 한 문화씩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이는 받았지만 이익의 차이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종은 하나로 10개를, 어떤 종은 하나로 5개를, 어떤 종은 그냥 하나 그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익의 차이에 따라서 그런데 보상의 차이도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충성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고의 대가대로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인이 상급으로 10 고울의 권세를 주고 5 고울의 권세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더 큰 봉사를 위하고 역사를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의 위치든 자리든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더 큰 봉사를 하라는 것으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리 집사이로 1년을 살아오신 여러분들, 평신도보다 신앙생활을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이시며 권사님이신 여러분들은 서리 집사님들보다 더 충성하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서리 집사님들은 봉사 자리에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는데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 안 하시면 그건 아니잖아요. 목사인 저나 장로님이 그 이하의 직책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이들보다 뒤떨어지고 있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직분이 귀하고 중대하기에 그 직분만큼 충성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은 종들을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말없이 충성했는 줄로 믿습니다. 적게 받았건 많이 받았건 주인의 명령에 절대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착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데서 주님은 그 기준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 일 같지만은 자신에게 주님이 일을 맡기시면 또는 교회로부터 그 일이 사역으로 주어지게 되면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전심을 다하여 그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해당되는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일만을 생각하고 나아가십니까? 그거보다도 현재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그때그때 또는 그 상황 속에서 전심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나보고 이런 일을 하라고요? 나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니라 그보다 큰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은 저분한테나 시키라고 하는 이런 논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충성한 이들, 잘한 종, 착한 종,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이 종,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할 이 종은 그들이라고 입이 없거나 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들도 입이 있었어요. 그들도 말할 줄 알아요. 그런데 입도 있고 말할 줄 알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 직분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일에 충성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라고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상황은 다 똑같은데 그들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인의 말에 절대 순종하며 어떤 악조건 하에서도 해냈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칭찬받는 종, 잘한 종이라고 일컬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과 여건이 좋은 곳에서는 누군지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환경, 좋은 여건에서 못하는 게 이상하지요. 그런 환경과 조건에서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조건이 어려운 중에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상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상황에서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대단하다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대가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시대이지만,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사명을 주신 이 일에 따라서 잘할 수 있는 자, 또는 충성스럽게 일하는 자, 작은 것이지만은 그 일에 마음을 다하는 자, 이런 심령이야말로 복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책망받은 악한 종이라는 겁니다. 책망을 받았어요.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있는 것도 빼앗겼어요. 이 내용에 보게 되면 그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변명만 늘어놓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21절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줄을 내가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뭔가요? 이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주인이 그걸 주면서 너 이거 없애거나 잘못하면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주인에 대하여 엄한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무서워했고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어쩌면 신앙으로 살아가면서도 내 생각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논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 되는 이런 일들이 꽤나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주일도 지키고 내 생각대로 헌금도 하고 내 생각대로 봉사도 하고 자꾸 내 생각을 앞세워서 하는데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명령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만 생각하고 일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자꾸 내 생각, 내 논리, 내 경험을 내세우다가 보게 되면은 주님 뜻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렇게 했던 자입니다. 할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주인 탓으로 돌리고 핑계만 일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책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주신 것 그대로 수건에 싸가지고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꺼내가지고 왔으니 하나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 이걸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책임이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지를 못했을 뿐만 아니고 문화를 맡겨준 의도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자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맡기셨을 때는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도 믿어야 되고 능력도 주실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6장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 게으른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우스꽝스럽습니다. 혹 이런 자가 이 자리에는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고 하고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게으른 사람은 방 안에 앉아가지고 밖에 나가는 일을 안 하려고 해. 즉 일하러 나가려고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뭘로 이야기하면 저 길에 사자가 있어 무서워 못 간다. 네? 저 밖에 무서운 사자가 있어 못 나간다. 이런다는 얘기예요. 게으른 자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더 웃기는 얘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요, 그 손을 그릇에다가 넣기는 넣는데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밥그릇이 있고 국그릇이 있고 거기에 수저도 있고 젓가락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그 수저로 밥을 떠서 입으로 가져다 먹어야 되는데 그거 하는 일도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자에 대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이쪽으로 굴러갔다가 이쪽으로 굴러갔다가 침상에서 잠자는 침상에서 내려오지를 않고 맨날 뒤척이기만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핑계를 댄다 그 얘기예요. 일을 하지 않고 밖에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간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할 일을 하지 않고
이러쿵저러쿵 핑계를 댄다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은 핑계 대면 안 돼요. 할 수 있는데 왜 핑계를 대는지 모르겠어요. 악한 종이 받는 벌은 뭡니까? 책망받는 것입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책망만 받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은 빼앗겼어요. 24절을 보면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어라. 저 사람은 지금 벌써 10문화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왕이신 주인이 하는 말이, 있는 자는 더 가질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주인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은 종은 그가 가졌던 한 문화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왕됨을 원하지 않던 그 원수라고 표현되어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27절을 보니까 죽임을 당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문화 비유와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서는 한 달란트를 받아서 한 달란트 그대로 두었다가 가지고 온 그에게 주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죽이라고 하는 이 말과 바깥 어두운 데는 심판 후에 보내질 지옥을 예시한다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지 않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주님의 일에 대하여 하지는 않으면서 핑계하고 잘못된 생각과 논리를 펴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엄히 심판하시고 책망하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이제 끝자락입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게으른 종으로 살았는지를 생각하고, 얼마 남지 않은 이 해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에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마음의 무장으로 2018년도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서 2018년도에는 올해의 잘못된 그런 내용이 되풀이되지 않는 귀한 삶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해가 가기 전에 열심히 주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고, 충성심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새로워지고 새 선물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